자, 얕은 은혜는 거대한 실수를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세월호가 자초되었을 때 아직 왜 세월호가 자초되었는가 그 원인에 대한 규명이 되지 않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 시점에 세월호가 자초된 이유는 아마 암석과 암초와 부딪혀서 자초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최초에는 제일 많았습니다. 세월호의 항로 이탈, 그것으로 인한 암초와의 충돌, 여러분, 세월호가 약 7,000톤급의 국내 최대 여객선이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큰 규모의 배에게 이렇게 큰 규모의 배가 그 물에 뜨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수심이 몇 미터냐면 10미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미터의 그 깊이가 없으면요, 이게 최소한 7미터 이렇게 막 가라앉기 때문에 그 정도의 높이가 안 되면요, 바닥에 닿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배일수록 들어가는 깊이도 그렇게 큰 것이죠. 그래서 물 밑으로 가라앉는 많이 가라앉아줘야지 배가 안정되기 때문에 이런 깊은 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배의 운항에 있어서 매우 위험한 게 무엇이냐면 수심이 얕은 거예요. 자, 우리는 깊은 물을 무서워하지만 배는 너무 얕아버리면 오히려 더 위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얕은 수심이 큰 사고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서해안과 같은 수심이 얕은 바다에서 절대적으로 항로를 지켜야 돼요. 항로를 이탈하면요, 잘못하다가 암초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 드러난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항로 이탈이었죠. 이렇게 기름값 아끼기 위해서 항로를 이탈해서 질러가다가, 그죠? 결국에는 암초 때문에 좌초된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질러가다가 유속이 너무나 빠른 거기에서 좌초된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암초에 걸려 배가 자초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항로 이탈을 하고 또 수심이 얕은 바다에 가는 것 매우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대한 배에게 이 얕은 물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얕은 것이 위험해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결단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베이직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필요한데, 여러분,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에너지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은혜가 모자랄 때 매우 위험해져요. 이 은혜가 얕아질 때 그리스도인에게는 최대 위기의 순간이 도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위험입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고, 은혜가 얕은 사람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항로 이탈을 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은혜가 얇으면요, 어느 순간 자기가 의도치 않게 암초를 만나는데, 옛날에 은혜가 많았을 때는요, 충분히 아무렇지도 않게, 그게 암초인지도 모르게 그냥 지나갔던 그 길을 그 암초에 걸려 좌초되고 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은혜가 깊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암초가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게 그냥 넘어가요. 내가 장애물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쉽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쁘니까 이 암초가 배에 닿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깊어요. 그리고 그 은혜가 충만해요. 여러분, 그러면요, 웬만한 문제들을요, 좀 쉽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은혜가 얕아지면 참 힘들어져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시험 들었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암초입니다. 여러분, 암초에 걸린 거예요. 우리가 시험 들 만한 요소가 교회에서 왜 일어나니? 교회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왜 여기 시험?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되려고 하는 것이지 이미 변화가 다 된 게 아니에요. 여기도 똑같이 죄인들이 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연약하고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 가운데 당연히 시험될 만한 것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험 들었다고 그 암초에 걸려서 저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지금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그 암초에 탁 걸려갖고, 그렇죠? 전진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좌초합니다. 넘어져 버려요. 원래 못 넘는 거대한 암초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런 것입니까? 내 은혜가 그만큼 얕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깊은 은혜를 가지고,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살았더라면 여러분, 그 암초가 절대 걸리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은혜가 덮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깊은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웬만한 것은 덮고 지나갈 수 있는, 그렇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 암초에 걸려 자초한 하나의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구냐면 아도니아인데요. 여러분, 먼저 이 아도니아에 대해서 제가 말한 지 좀 됐기 때문에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아도니아가 다윗의 몇째 아들이었죠? 넷째 아들. 대답을 하세요. 이렇게 다 가르쳐 주는데 넷째 아들이에요. 그러면은 아도니아 위로 형이 몇 명? 3명.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자가 아도니아인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 아버지 다윗에게 한 번도 어떤 말을 들은 적이 없다? 섭섭한 말을 들은 적이 없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그 섭섭함을 들은 적이 없고 한 번도 아버지로부터 지적을 당하지 않고 책망을 당하지 않고 그렇게 무럭무럭 성장한 사람, 결국 어떻게 됐다? 괴물이 됐다. 여러분,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괴물이 된 아도니아, 한 번도 섭섭하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왔던 이 아도니아, 세상을 자기중심적인 세계관으로 다 진단하고 해석하면서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된 이 아도니아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왕이 되리라 오늘 선포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아무에게도 허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왕이라고 소리치는 이 아도니아, 여러분, 이 아도니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는요, 다윗의 아버지의 허락도 없이 자기가 왕이 돼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왕인 상태에 있는데 반역죄죠. 자, 그리고 이미 왕으로 내정된 솔로몬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아도니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수 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볼 때 솔로몬에게 있어서 이 아도니아는 어떤 대상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소리치면 이건 숙청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했을 때 자기의 목숨이 곧 달아날 것 같다라는 이 위기, 이 절박함을 느끼고서 어떻게 합니까? 자, 앞장을 보겠습니다. 1장 잠깐 볼게요. 1장 50절. 자, 읽어볼까요? 1장 50절. 5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51절. 시작. 자,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너무 무서워해갖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선주를 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다윗 왕의 그 눈에 가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어떻게 했냐면 제단불을 잡았대요. 이게 뭐냐면, 제단불이 뭐냐면 그 당시 죄인들이 피할 수 있는 죄를 졌는데, 이 죄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좀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 죄인들이 당장 자기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자기의 그 신변을 보호해달라고 호소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 당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도피성, 요단강 동쪽에 있는 도피성 3개 또는 요단강 서쪽에 있는 도피성 3개로 빨리 튀어가는 거예요. 그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면 일단 보호를 받을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도피성이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또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 그 앞에 있는 제단에 그 제단의 뿔들이 이렇게 네 개가 있나 봐요. 이렇게 뿔들이 있는데 그 제단의 뿔을 딱 잡으면요, 그게 도피성이 또 되었대요. 그게.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어떻게 한 거냐면요, 제단뿔을 잡은 거예요. 주석에 이 제단뿔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제단뿔은 번제단 4귀퉁이에 뾰족하게 도출된 부분인데 성경에서는 뿔은 힘과 권능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번제단의 뿔은 하나님의 권능과 힘을 상징하는 셈이다. 그런데 이 제단뿔은 출애굽 시대부터 도피성과 같이 죄인이 피할 수 있는 처소로 알려졌다. 이는 제단뿔을 잡는 것이 권능의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 보호하심을 간구하는 상징적 행위로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절에서 아도니아가 제단뿔을 잡은 것은 자기의 죄가 다윗과 솔로몬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반역죄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비를 구했던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아도니아가 아버지로부터 솔로몬으로부터 반역죄를 짓고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죽을 죄를 졌다는 걸 알고서 죽지 않으려고 그 제단뿔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 반역죄를 짓고서 지금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이 아도니아가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흐르고 나서 오늘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와 갖고 솔로몬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를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그 어머니의 입을 통해서 부탁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1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자, 먼저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2장 15절이에요. 2장 15절 시작.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잘 보세요. 이 왕위는 누구의 것이었고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누구에게 향하였고 내게로 향하였고 누구를 왕 삼으려 했고 자기를 왕 삼으려 했고, 그런데 그 왕위는 결국 누구의 것이 되었고 아우의 것이 되었고. 여러분 이게 팩트가, 이게 지금 사실 이게 팩트 맞습니까? 이 팩트 이거 아니에요. 지금 아도니아가 다시 재해석한 그런 사실 구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적 없어요. 모든 백성이 아도니아를 향한 적도 없고, 그리고 원래 아도니아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제단 뿔을 잡아서 제발 나의 목숨을 살려주세요 하면서 목숨을 구걸하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자기의 중재를 지었던 그것을 잊어버리고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자기의 과거의 실수를 다시 자기 중심적으로 재해석해서 원래 다 내 것이었는데 이게 안 됐다, 틀어졌다, 그래서 내 아우의 것이 되겠다, 나는 억울하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위험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하면서 내가 너무나 억울하고 나는 빼앗겼는데 하면서,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것은 줄 수 있지 않겠냐 하면서 이제 17절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17절 시작.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아비삭이 누구입니까? 자, 그 1장 첫 부분에 아비삭이 누군지 나오잖아요. 다윗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매 그것을 본, 그래서 맨날 내가 너무나 춥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다윗 왕의 신하들이 다윗 왕을 보필하고 다윗 왕을 그 침상에서 따뜻하게 다윗을 안아줄 수 있는, 그 나이 들어서 지금 그쵸? 이렇게 추워하고 있는 이 다윗을 안아줄 수 있는 최고의 자매를 뽑아보자 해갖고 이스라엘 경내에 선발 해갖고 최고의 아리따운 자매를 뽑은 게 아비삭이랬잖아요. 아비삭이 어마어마하게 이뻤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비삭이 다윗의 후궁으로 주어졌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다 늙었을 때 주어졌지만, 여러분 그런데 이 아비삭이 얼마나 이뻤던지, 이 아들이었던, 다윗의 아들이었던 그 아도니아가 아버지의 후궁을 탐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불륜이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고, 이 도덕에 매우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근데 이 말을요 차마 솔로몬에게 할 수 없어서 그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이 말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밧세바에게 말하겠습니까? 밧세바도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다윗의 남편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남편? 다윗의 아내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것을 이해해 줄 것 같은 이런 것들 머리를 엄청 굴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통해서 이 부탁을 하게 만든 거예요. 어머니의 부탁이면 좀 들어주겠지 하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뭔가 착각을 하고 있던 것이죠. 이 솔로몬이 형 아도니아를 살려준 것은, 여러분 이거 큰 쾌악이 기쁜 마음으로 살려준 것이 아닙니다. 이게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고, 그렇죠? 정죄받아야 할 사람이지만 형이니까, 그리고 그 형이 도피성이 그 제단불에 달려가갖고 여호와의 권능의 뿔은 거길 잡고 나 살려달라고 애원하니까 차마 죽일 수 없어서 긍휼을 베풀어서 살려준 사람이 아도니아였어요. 여러분 근데 이 아도니아가 어떻게 했어요? 예. 이런 아도니아의 형국을요 뭐라고 하냐면, 그 한국 속담으로 이렇습니다. 물 빠진 놈 건져 놓으니까 내보집 내놓으라 한다. 여러분 그거잖아요. 살려 놓으니까 뭐라고 하는 거냐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이걸 주세요 하면서 오히려 더 요구하는 그런 형국이에요. 이걸 사자성어로 뭐래요? 배은망덕, 또 뭐라 그래요? 적반하장,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이 아도니아는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결말을 얻게 돼요? 이제 솔로몬이 아까 했던 말 기억하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24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이 왕 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면서 25절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여러분 죽었어요. 여러분 이 아도니아의 결국 비참한 결말을 성경에서 기록하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기록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묵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말하고 싶어서 여기에 굳이 이것을 기록해 놓으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은 우리도 결국 아도니아와 같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족반화장, 배은망덕, 그렇죠? 내 보침까지 내놓으라 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요, 아도니아라는 실제적인 인물을 통해서, 그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구원, 여러분, 이것을 가벼이 여기고 이 은혜를요 잊어버릴 때 우리도요 배은망덕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은망덕은 우리에게 먼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내가 이미 받은 옛적의 은혜를요 희미하게 기억하거나 점차 잊어가거나 내 마음 가운데 그 은혜에 대한 감동이 조금씩 사그러들기만 해도요 결국엔 배은망덕으로 가요. 아도니아가 그랬던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죽을 놈을 살려내니까 완전히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래서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은혜를 얕게 체험하면 안 돼요. 여러분, 너무 위험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얕은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 그래서 그 얕은 은혜 가지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기독교인 흉내내면서 살다가 어느 날 시험 들어서 교회를 이탈해요. 세상에 나가고 뭐라고 하냐면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데 내가 교회 다녀봤는데 예수 믿는 사람 별거 다니더라 하면서 자기가 얕은 은혜로 살다가 시험에 빠지고 이렇게 됐는데 오히려 그쵸? 그냥 다 매도해버리고 난도질 해버리고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깊이를 모를 때 우리도 어느 날 아도니아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것, 거대한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여러분, 일단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가장 큰 사명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큰 사명과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 은혜 받지 않고 다른 어떤 일을 하려는 것이 매우 큰 실수고 거대한 실수인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은혜가 없으면 결국 그 사람은요 시간 문제예요. 쓰러지는 날, 시한부 인생, 쓰러지는 날 언제 쓰러질까 기다릴 뿐이지 그 사람 반드시 쓰러집니다. 절대로 암초를 이길 수 없어요. 얕은 은혜는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그 위기일발의 상황인 것이에요. 여러분, 깊은 은혜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깊은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얕은 은혜 속에 있을 때는요 절대 전진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야 돼요? 스톱해야 돼요. 그냥 서세요. 그냥 내 삶 가운데 중대한 결정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내 은혜가 너무 얕아요. 결정을 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 조금 미룬다고요 절대 탈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얕은 은혜로 중대한 결정을 했을 때 그때는요 책임지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요. 스톱하세요. 그때는요 이 사람과 교제할까 말까 이런 것도 결정하지 마세요. 결혼할까 이런 것도 결정하지 마세요. 직업 그것도 결정하지 마세요. 인생의 항로를 결정하지 마세요. 매우 위험합니다. 여러분이 책임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메대 나라에 메대 나라에 같이 이렇게 자기와 같이 총독이 된 다른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너무 뛰어나요. 하는 일마다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그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죠? 이 총독들과 방백들이 모여갖고 그 계략을 짜는데 왕 외에 바벨론의 그 메대의 왕인 다리오 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절하거나 무엇을 간구하든지 어떤 것이라도 금하는 그런 왕의 조서를 만들어요. 그래갖고 만약에 이 왕의 이 조서를 어기고서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나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이런 어떤 행위를 하면요 그 형벌로 사자 굴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이런 형벌까지 딱 만들어요.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 왕의 어인이 찍힌 조서 그리고 자기 대적들의 계략으로 만들어진 이 왕의 조서를 다니엘이 정확하게 확인을 했어요. 확인하고 나서 이 다니엘의 태도와 행동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인데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역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을 주목해서 다니엘이 항상 정한 시간에 기도했기 때문에 딱 그때 마침 다니엘이 기도 하나 하거나 거기는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다니엘이요 문을 열고 거기서 기도했어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런 기도를 했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다니엘은요 받아들인 거예요. 뭘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내가 약속한 이 시간을 내가 지키는 이것, 뭐 그것이 꼭 주일 성수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그것이에요. 그냥 자기의 기도의 생활 이거 지키는 것, 그렇죠? 자기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약속 이것일 뿐이에요. 근데 이거 지키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고 사자의 밥이 되는 이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겠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겠다. 사자굴이 들어가겠다. 여러분, 이것을 결정한 거예요. 이건 다니엘의 의리,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조와 단순한 그의 의지력과 믿음, 용기, 여러분 이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그렇죠? 다니엘의 은혜의 깊이를 말하는 것이, 거대한 암초가 와서 정말로 넘어서지 못할 그런 암초가 있는데 다니엘은요 그것 때문에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야겠더라. 기도를 할까 말까 망설였더라. 그래서 아침에는 빼먹고 점심에는 빼먹고 저녁에 잠깐 열다가 다 왔더라. 이런 말이 없잖아요. 다니엘은요 그냥 단호한 거예요.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암초가 있지만 암초를 있는 듯이 없는 듯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 결정을 하기 위해서 머리 싸매고 고민도 했던 흔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의 능력입니다. 다니엘이 누렸던 은혜는요, 다니엘이 누렸던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깊이는 이런 것이었어요. 거대한 암초가 와도 그것을요 있는 듯 없는 듯 지나가 버리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넘치는 은혜는 모든 것을 덮어버려요. 넘치는 은혜는 우리가 부딪혀서 정말로 헤매고 절박하는 그 문제까지도 별거 다른 것까지 넘어서, 여러분 그 은혜의 힘이 너무나 강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술 문제, 담배 문제, 이성의 문제 이런 거 뭐 힘들잖아요. 여전히 우리 힘들잖아요. 이것과 맞짱 떠서 싸울 생각을 하지 마세요. 혹시 담배를 끊지 못하는 분 있다면요, 담배를 꼭 금연을 위해서 막 노력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피십시오. 술 먹으십시오. 그런데 한 가지를 하세요. 어떤 걸 하냐면 술 마시고 담배 피면서 한 가지를 하세요. 은혜의 깊이를 추구하세요. 예배를 열라 열심히 드리세요. 기도를 열라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떨어지길 기도하면서 담배를 열심히 피고 술도 마시고 다 하세요. 괜찮아요. 근데 누가 이기나 한번 맞짱을 뜨는 거예요. 은혜가 이기나 그 육체적인 그 쾌락과 그 본능이 이기나 한번 맞짱 떠보세요. 뭐가 이기나? 여러분, 은혜가 이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언제나 이겨요. 은혜는 언제나 이겨요. 이 은혜가 넘어서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결국 은혜가 이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은혜의 그 줄을 포기하지 않고 꽉 붙잡고 그놈 붙잡으면요 결국 정복하게 돼 있어요. 미국의 코넬 대학의 그 비키 매드백과, 이게 뭐야, 매드백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사회 심리학 연구팀이 있었는데 이 팀이, 사회 심리학 연구팀이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경기 이거를요 전 경기를 녹화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 이렇게 메달을 수상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요 다 녹화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연구한 거예요. 자, 선수들이 경기 결과의 순간, 그렇죠? 경기가 결정돼서 내가 금메달이다, 은메달이다, 동메달이다 이 결정되는 순간에 그들의 표정 이런 것들을요 다 체크하고 녹화했어요. 자, 그리고 이들이 메달을 수여받는 이럴 때 그들의 그 표정 이런 것들을요 다 캡처해 갖고 녹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테이프를 분석하면서 선수들의 감정 반응을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극도로 괴로워하는 것을 1로 보고, 그리고 가장 기뻐하는 것을 10으로 보고 1에서 10까지 점수를 매긴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메달을 결정되는 그 순간과 그 메달을 수여받는 그 순간 단상 위에서 그들의 그 표정을 가지고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는가, 얼마나 슬퍼하는가 이것들을 연구를 했는데, 여러분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어요. 은메달 리스트와 동메달 리스트의 비교 가운데 일어났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동메달 리스트가 은메달 리스트보다 훨씬 더 기쁜 표정과 감격이 겨워하더라는 것을 결론을 얻었어요. 그러면서 그 은메달 리스트는요 오히려 이렇게 불행한 듯한, 여러분 이런 어떤 표정들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왜일까요? 왜 그런 것입니까? 동메달 리스트는요 객관적으로 더 나쁜 결과를 받고도 더 좋은 결과를 얻은 은메달 리스트보다 더 기뻐했어요.
여러분 이걸요 전문적인 용어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무엇이냐면 은메달리스트는 상향적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했고 동메달리스트는 하향적 가능성에 더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그렇죠? 상향적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사람은 자기가 지금 밑에 있기 때문에, 위로 가야 되는데 밑에 있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리고 하향적 가능성, 그렇죠? 4등만 했더라면, 3등을 뭐 하지 못하고 4등만 했더라면 메달을 하나도 받지 못했는데 내가 메달을 받았고 하면서 하향적 가능성,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에 대해 염두에 두고 기뻐하는 거예요. 동메달은. 그래서 은메달리스트는요, 내가 금메달 받을 수 있었는데 라는 아쉬움 속에서 매우 슬퍼하고, 동메달은 하향적 가능성, 내 메달을 하나도 못 받을 뻔했는데 받았다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하고 이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이것입니다. 인간은 객관적으로 내게 주어진 어떤 상의 크기, 객관적인 상의 크기, 여러분 이거에 따라서 기쁨과 감사를 느끼는 것이 아니다예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의 객관적인 크기가 정말로 좋은 만큼 기뻐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은혜 어떤 것입니까? 영원 형벌을 받아 죽음에 이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절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보너스로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이 은혜, 이거를 그 올림픽에서 이게 메달로 치자면 이게 메달로 비교할 수 없는 은혜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은혜, 이 영광의 메달을 목에 걸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영광의 메달을 목에 걸고서 하나님 주시는 이 영광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따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따집니까? 하향적 가능성 가지고. 나를 구원해 놓고서도 이 모양으로 살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나를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이런 건 다 좋은데 정말로 내 삶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짜증납니다. 화가 납니다. 이런 상황 왜 해결해주지 않나? 왜 기도 응답이 이거 안 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안 풀립니까? 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뭘 생각하고 있냐면요, 계속 그렇죠? 상향적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왜 주지 못하시냐고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그 놀라운 감격을 놓치고 있어요. 하나님 좀 더 잘해보세요. 좀 더 잘해보세요. 왜 좀 더 잘할 수 없냐고 하면서 하나님을 책은질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얕은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얕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나오는 전형적인 반응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자기의 어깨에 짊어진 이 배낭에다가 하나님께서 다이아몬드 같은 이 큰 거, 이거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 보석을 하나님께서 내 등진 배낭에다가 딱 주셨어요. 나의 것으로 딱 주셨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지고 가다가 뭘 보는 거냐면, 하나님 나에게 왜 이 초라한 은반지를 끼우셨나요? 금반지가 좋은데 이거 마음에 안 듭니다. 나의 팔찌가 마음에 안 듭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 등 뒤에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미 받은 은혜가 이거는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그 선물을 뒤에 딱 지고서도 내 이거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는 것은 다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뭘 바라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말로는 이해한다고 하지만 그 삶을 보고 그 기도 가운데 고백되는 그 고백을 보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감격을 보면 그 사람의 깊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의 깊이에 따라 여러분 달라집니다. 정말로 낮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말로 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왜 더 잘하지 못하냐고 하나님, 그러면서 불평과 원망과 상처와 열등감 이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을 영접하고 사역자로 헌신하고 나서 이렇게 일찍부터 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사역자로 헌신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었어요. 난 진짜 폼나게 사역하고 싶다. 내가 세상의 꿈은 접었지만 그래도 사역자로서의 그 원대한 꿈을 가지고 마음껏 펼치고 싶다. 그런 마음 가지고서 이렇게 공부도 했고
대학에 지나가고 신앙생활도 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청년부 수련회였어요. 학예 수련회였습니다. 여러분, 수련회가 되게 중요해요. 거의 포인트, 그 터닝 포인트가 수련회에서 만들어져요. 안 가시려고 은근히 마음 갖고 있는 분 회개할지어다. 당신을 향한 터닝 포인트를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셨고 계획해 놓으셔도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하자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무튼 청년부 수련회를 딱 갔어요. 거제도 갔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도전해 오시면서 물으시는 물음이 있었어요. 그 물음이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선교사를 하라고 말한다면, 그리고 내가 너를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저기 이슬람의 핍박을 받는 곳, 선교사들의 무덤 가운데 내가 너를 보낸다면 너는 거기 순종하고 믿음으로 가서 죽을 수 있겠냐? 거기서 손이 잘리고 발이 잘리고 고통 가운데서, 그런 핍박 가운데서 네가 죽어야 한다면 그것을 알고서도 네가 갈 수 있겠냐?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면 내가 너에게 준 그 은혜, 그것 때문에 이 사명도 내가 아멘 감당하겠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또 갈 수 있겠냐? 이런 물음을 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무나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묻지 않아요. 그래도 제가요 열심을 내고 사역자로 헌신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얘한테 이런 물음을 하면서 도전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런 거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 여러분에게 물으시지 않으세요. 그런 물음을 해오는데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여러분, 저는요 정말로 멋있는 목회자가 이 땅에서 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놓고 가라고 하시는데 그걸 진짜로 보낼 것 같았어요. 내가 그러면은 너 가, 그럴 것 같았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괴로웠습니다. 수련회가 막 나중에는요 둘째 날이었는데 얼굴이 막 시커매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죽이시려고 하냐고, 아직도 나는 장가도 못 갔고 너무 괴롭다고 하면서 그런 어떤 마음의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괴로움이 또 무엇이냐면,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뭐 간증도 하고 말리를 치고 그랬더니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데 가지 못하는 믿음. 너무 안심하고 답답하고 그것도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둘째 날 저녁이었습니다. 반전이 일어났어요. 거기 당시 청년부 목사님이었던 우리 문 목사님께서 그 설교 가운데서 이제 성경 구절을 하나 찾으라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7장을 언급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예수님의 다른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찬양했다. 여러분, 이런 기록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서 그 예수님 앞에서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데,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찬양하는데,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요 환상 가운데 제 앞에 팍 펼쳐졌어요. 저는요 그 전까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어떻게 믿냐면, 십자가에 돌려 죽어가신 주님, 그때 그 무리들이 맨날 울고, 그렇죠? 나 같은 죄 맨날 울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겨워서 살면서 나도 죽어야지 이러면서 살았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영광 가운데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그 거대한 무리 가운데 둘러싸여서 찬양을 하는데 말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대성아, 너도 여기서 이 무리 가운데서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초청한다. 십자가가 종말이 아니라 여기가 종말이다. 이곳이 너의 마지막 지점이니까 너 이거 믿고서 올 수 있냐 안 오냐, 나 이렇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러면 갈게요, 내가 이러면 간다, 내가 하나님 이러면 내가 당장 죽어도 내가 갑니다. 거기 끼고 싶은 거예요. 나도 그 영광스러운 가운데 갈 수 있다면 나는 지금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면서 그 영광스러움, 예수님의 그 영광에 동참하는 거, 여러분, 이것들이요 저에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저의 신앙에 그냥 그 퀀텀 점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라면 갑니다. 죽으려면 죽습니다. 서라면 서겠습니다. 맘대로 하시옵소서. 천국에는 내가 가고 그 무리 가운데 내가 껴서 주님의 얼굴 보고 싶습니다. 이 말씀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요 차원이 다른 이제 눈물을 흘리게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나를 지옥 불구덩이 가운데 떨어져서 이건 멸할 죄인이었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나를 이 영광스러운 자리로 초청해 주시니까 왜 이렇게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주님 당연히 가야죠. 그 자리로 부르시기 위해서 나를 오히려 십자가로 부르시면 당연히 가야죠. 이거는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때부터요 눈물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수련회 둘째 날 저녁 그때부터 울기 시작해가고요 계속 울었어요. 청년들이 다 말릴 때까지 울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슬퍼서 운 게 아니에요. 이슬람 거기 가야 되니까 슬퍼서 울린 게 아니라 너무 감사했어요.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왜 나에게 이런 영광을 주시냐고 너무 감사해서 울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니까 여러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역하다가 힘들 때 있습니다. 사역하다가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힘이 빠질 때도 있어요. 속 썩여갖고 입에서 이게 비밀인데요 저 혼자 욕해요. 이 쌍놈 새끼가 있나 이러면서 혼자서 이 더그 이러면서 막 하면서 속으로 욕해요. 너무 열받는 거 인간적으로. 나는 정말로 얘한테 매너 있고 최선을 다하고 사랑으로 했는데 야 이거는 그 인지상정 이거는 진짜 인간 도덕도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이런 반응을 할 수 있을까.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럴 때마다 이 은혜가 넉넉히 이것을 이기게 합니다. 제가 매일 아침마다 엎드릴 때 기도하면요 메마르고 갈급한 마음이 은혜로 이렇게 차올라요.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만도 감사한데 그래서 그 구원을 앞에 두고서 사하라 사막을 기어서 가라고 해도 가겠는데 매일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요 이 은혜가 그 밑바닥에서 쭉 차올라서 이목이 확 넘쳐요. 이 은혜 가운데 또 살아요. 너무 감사해요. 때로는 이 아내가 너무 까탈스러워서 저녁에 잘 때는요 이렇게 살을 이렇게 대는 게 진짜 이렇게 진짜 힘들게 만드네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침에 다시 일어나면요 사랑스러워 보여요. 이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거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사랑스럽게 보이게 만들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한테 죄진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요. 제 안에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지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이 이 은혜를 모르고 사는 것이 불쌍해요. 저렇게 어떻게 사는 것인지 나 같으면 공허하고 절망스러워서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살아내고 버티고 있는 것이 신기해요. 참 놀라워요. 어떻게 저런 은혜의 바닥을 가지고서 또 겨우 버텨내는 것이 참 이상해요. 이 은혜 가운데 오면은 이게 살만한데 왜 이것을 모를까 답답합니다. 시편 23편 5절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 넘치는 잔을 가지고 살았어요. 은혜가 넘쳐요. 넘치는 은혜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요새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슴 가운데 기억되고 있습니까? 혹시 얕은 은혜로 세상 살다가 거칠은 그 암초 그 바다 위에서 파손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얕은 은혜를 거대한 실수를 만든다. 깊은 은혜는 넘어서게 한다. 문제를 덮는다. 여러분 깊은 은혜는 넘어서게 만들고 문제를 덮어버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사모하면서 깊은 은혜로 승부하는 라이프 캐쳐 청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